지난주에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필요를 자녀가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더라도 다 채워주는 것과 같은 거죠. 자녀들이 우리에게 자기의 필요를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언제나 생각하죠. 늘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때가 되면 적절하게 다 채워주고 그리고 더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인간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능력 있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네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밥 안 준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기도 안 했어? 이러면서 주셔야 할 것들을 안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시고 다 채우시는데 풍성하게 채우셔요. 문제는 그렇게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이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이며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참된 이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열리고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자녀로 양육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모든 교훈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듣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하고 이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했을 때에는 격려하고 자녀들이 못했을 때에는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적절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하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를 가르쳐 나아가실 때 우리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아주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리의 체험, 즉 진리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기도의 생활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그 능력, 기도의 효과, 기도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한없이 또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가진 생각이라기보다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무한하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과거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들을 우리 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이것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것이지만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5번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과거의 메시지들은 다시 또 제가 리바이벌 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서 리바이벌 하지 않으면은 다시 리바이벌 하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메시지들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공부하는데 제 100문을 나가겠습니다. 100번째 문답인데 이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은 주기도문의 서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어린 아이가 아버지께 하듯 거룩한 공경심과 신뢰를 다하여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의 서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제일 처음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누구인지 지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이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지칭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는 이런 경우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도 없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칭이 없어요. 지칭이.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는 이 부분, 이것이 이제 빠진 채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하는 줄을 몰라보느냐, 뭐 그건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지 못한 채 속으로 탄식할 때조차도 우리의 영혼이 드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형식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거나 못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한 그 순서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알고 행한다면 우리들은 더욱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서문, 소위 말하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의 서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분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서문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요리마디 그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부름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부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령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엄마를 부를 때 그냥 엄마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자비롭고 뭐 날마다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음식 만드느라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정말 자비로우신 우리 어머니 이러면은 엄마가 갑자기 야 징그럽다 이럴 거예요. 그죠? 예, 얘가 왜 안 하던 일을 하냐 이제 이럴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기분 좋죠. 이 녀석이 오늘 뭐 좋은 일 있나? 그죠? 맨날 퉁명스럽기만 하고, 뭐 인상만 쓰고, 뭐 학교 갔다 오면은 뭐 인상 푹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왜 그러냐? 엄마는 철렁해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친구들하고 뭐 싸웠냐? 선생님한테 뭐 혼났냐? 뭐 이게 묻는데 얘는 대꾸를 안 합니다. 아이 몰라. 그거 아니야. 그리고서는 그냥 뭐 틱틱거리고서는 지방으로 들어가서 문 꽝 닫는 거예요. 이게 뭐 엄마가 팍팍 올라오죠. 예. 한 대 지어박을 수도 없고. 근데 얘가 잠시 후 있다가 방문 열고 턱 나오더니만 뭐 엄마 뭐 막 이러면서 뭐 엄마를 부르는데 뭐 고생이 많으시지요. 뭐 수고가 많으시지요. 속상하셨죠. 막 이러니 이 뭐 완전히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신앙 고백하는 걸 기뻐하셔요.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이냐?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고백을. 여러분, 이 사랑하는 남녀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명품백 선물 받을 때? 요새들 그런데요. 근데 가장 좋을 때는 언제예요? 고백할 때죠. 고백할 때. 그래서
수시로 고백을 받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수시로 고백을 받고 싶어 한다. 고백을 할 때, 고백을 받을 때, 그때 이제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요?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이러는데 사실 이 찬양이 신앙 고백이 아니면 찬양일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신앙 고백이며 믿는 자는 가장 먼저 자신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중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이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이 지칭하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셔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 속에 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이 하나님 앞에 모인 의미를 담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 고백적 찬양으로 보아서도 전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르되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한 3시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이 신앙 고백적 부름을 3시간 동안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어쩌다 하는 거죠. 어쩌다. 그건 늘 하려고 해보면은 감당 못 합니다. 예. 그거는 어쩌다가 참 그 감동이 있어서 이제 했던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불러야 하느냐 하는 거죠. 원리는 이것입니다. 원리는 자신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불러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 멀리 있고 누가 어떻더라 누구 어느 집사님이 어땠더라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었으며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내가 평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의 이야기가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딴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거나 그렇게 경험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디 기도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가만히 딴 사람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냈다면 그것은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무엇보다도 내가 경험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엄청난 내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사실 어떤 분이 막 거창하게 막 하면은 위축되기가 쉬워요. 그죠? 예. 뭐 엄청나게 저도 참 어느 교회에 있을 때요. 이 여전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면 이분의 그 처음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은 정말 제가 배우고 싶을 정도야. 얼마나 정말 듣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아마 그 전도사님은 아마 그러한 그 부름을 하기까지 아마도 막 깊이 묵상하고 뭔가 체험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든지 아니면은 강력한 은혜 체험이 있었든지 아니면 삶 속에서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었든지 무엇인가 자기와 연관되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달은 이런 하나님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체험도 없이 그냥 이 남이 하는 걸 가져다가 그대로 써서 읽으면 될까? 물론 능숙하게 표 안 나게 지금 읽고 있네 이런 느낌이 안 나도록 연습을 많이 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다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어때요? 아무리 말로는 정말 똑같이 흉내를 내도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거죠. 남이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하고 내가 그만큼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았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비록 그것이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라면 이건 진실입니다. 진실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 진실이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 또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을 불러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불러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것이냐?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과 연관하여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혹은 능력 혹은 은혜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 이 기도 제목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갈 길을 몰라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가령 예를 들어본다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갈 바를 모르고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면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신 성품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며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갈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어하는 기도 제목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여 부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이렇게 내 기도,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기도와 연관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라 하는 거죠. 혹은 하나님께서 이것과 연관하여 행하신 성경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 지혜로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내 기도 제목과 연결된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 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신, 나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늘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수시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역사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새롭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역사하심들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러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당연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 기도와 연관된 하나님의 성품이나 역사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느냐 하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와 내 기도 제목과 연관된 하나님의 성품이나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부르는 데 사용하는 것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기도문의 서문은 이제 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이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말하는 거죠. 아무나 하늘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물론 뭐 오늘날이야 비행기 타고 하늘에 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공위성에 있는 사람, 그죠? 인공위성 타고 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주정거장이 있더라고요. 그죠? 우주정거장이 있어서 여기에 이 소위 우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 있어요. 최근에도 2년 이상을 거기에 있다가 어떤 우주 비행사가 이제 돌아왔다는 이런 이 기사가 있었는데, 하늘에 떠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 참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참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에 계시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로서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소련이 그 유인 우주선을 가장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에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귀환을 했습니다. 이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련의 가가린 소령입니다. 가가린 소령인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지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주 공간에 갔더니 그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인류 최초로 지금 우주 공간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는지 신문 기자들이 날마다 쫓아오고 막 어디든지 강연하러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게 공산주의의 그 종교관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예.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니들 하나님 믿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하나님은 없어. 이 말이었던 거죠. 그러면 가가린이 하늘에 갔다 왔냐? 하늘에 갔다 왔냐? 지금 우리가 지상에 있으니까 이 가가린 소령이 하늘에 갔다 온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 그러나 여기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늘은 그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이 아니에요. 예, 이 하늘은 초월적인 하늘입니다. 즉, 이 물질 세계가 아닌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이 창조주 하나님, 그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 말로는 5글자밖에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러나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설명하고자 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설교가 필요할지, 이것만을 붙들고 씨름을 한다면 이것 자체가 아마 두꺼운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단순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복잡하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왜?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단순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며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기도. 예.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그런 식의 어떤 이 말들, 예전에는 그런 식의 말로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게 모두 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래서 피조물과 전혀 다른, 그리고 피조 세계를 넘어서 계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버지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도 역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신 아주 친밀하신 분으로서의 아버지예요. 이분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모습하고는 정반대예요. 하늘에 계신 하면은 아주 멀고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면은 가까이 계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초월성과 아주 정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가까이 있되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 이렇게 아주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과 아버지는 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요. 지금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 공동체의 호칭입니다. 그죠? 공동체. 어떤 분은 대표기도 할 때에 내 아버지란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과거에 저도 그런 분들을 종종 보았는데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기도할 때 또 다른 분들도 기도할 때 대표기도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뭐 이제 이렇게 우리라고 늘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이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그분이 엄청난 기도의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내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으나 대표 기도에서는 내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거죠. 대표 기도잖아요. 대표 기도는 뭐냐면 공동체의 기도예요. 공동체의 기도. 지금 이 대표 기도는 교회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드러나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우리. 그 말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주기도문은 개인에게도 물론 기도를 잘 가르치지만 그러나 이게 교회의 기도로서 공동체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어린이가 아버지께 하듯. 이게 친밀함이에요. 어린이가 아버지께 하듯.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 그냥 버릇없는 아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아버지에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혹은 뭐 엄마에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릇없이 하는 거 있어요. 버릇없이 하는 거. 예. 엄마, 너 왜 이렇게 해놨나? 이런다고. 아니 엄마한테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한테도 뭐 그 요새는 그렇게 뭐 막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요새 부모들은 다 좋대. 그래도 좋대요. 예. 그래도 좋다는데 우리는 옆에 있다가 그런 거 보면은 막 속상해요. 이 부모가 왜 저런 거 안 가르치냐. 막 걸려요. 집에 와서 잠도 못 자. 그냥 그런 일 보고 나면은 예. 어린이가 아버지께 하듯 혹은 어머니에게 하듯 이건 뭐예요? 예. 친밀함을 가지고 하는데 다만 예.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공경심과 신뢰를 다하여. 거룩한 공경심이 있어야 되고 신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려고 하시는 요 말이에요. 도우실 수 있고, 이것이 아까 하늘에 계신 이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 이 부분이에요.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도우시려고 하시는, 영어로는 ready to hel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거죠. 도우려고, 즉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친밀함, 가까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문답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가까우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날줄과 시질처럼 만나고 있어요. 그것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이란 다른 성도죠.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인데 이게 독점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가 있는데 막 달려가서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아버지야 이러면서 동생도 못 오게, 뭐 형도 못 오게 그냥 막 난리, 그런 애들이 실제로 있기는 있습니다. 예, 셈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공동체성이 있어요. 공동체. 교회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서 기본적인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개인의 기도를 한 80%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가르치는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공동체의 기도가 기본적인 기도예요. 이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불어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말은 지금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에 있어서 공동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누구는 기도만 하고 기도는 안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야. 사명이야.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 목사님 위해서.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다고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담고 있는 이 의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의 주기도문의 서문,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 서문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원리 세 가지 신앙 고백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나타나신 하나님, 또 내가 드리려고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과 연관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 주기도문은 이 내용을 충실하게 이 서문 속에서 담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